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감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감각.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감각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각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지혜가 없는 무지한 상태가 되고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했어요. 굳어진다. 그러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신을 방탕한 데 두지 말고, 그죠? 모든 더러운 욕심을 버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각 없이 이렇게 놓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허망한 것을, 총명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상태가 돼서 여러분 굳어진다 해서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진다.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 내가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때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허망한 들 쫓으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방탕한데,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돼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부리게 된다니까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서는 그 감각을 여러분 살려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살아서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언제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내 욕심을 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말은 내 손의 이익 막 따지면서 간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방탕한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그 감각 없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감각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갈급해질 때 여러분 그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 그 감각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그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라고 조지 뮬러 목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뭘 하라 하냐면 기도를 해라. 왜 그러냐?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냉랭해지거든요. 마음이 막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기도해라라고 했어요. 언제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욕이 없어져요. 무지한 게 다 없어집니다.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뭘 하시느냐면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가 않는다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진행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없는 거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복음 없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이는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걸 뭐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역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이야. 우연처럼 진행하고 우연처럼 나아가고 우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볼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오감들이 이렇게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감이 살아나야 된다. 오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이 있냐,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마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마치고 이거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시간, 대면이 아니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만의 그 시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로 잡느냐? 새벽 시간으로 여러분 딱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네가 가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단정할 수 있는 시간,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앉아서 줌으로 30분 이상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직접 찾아가잖아요. 직접 만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듣고 있는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나만의 그 시간들로 여러분 만드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 새벽 시간에 뭐 하느냐? 나의 각인된 거, 나의 뿌리 내린 거, 나의 체질된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다. 내 생각, 내 체질들을 바꾸는 시간이다. 나의 각인된 거, 나의 뿌리 내린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신자들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이름 문제에 다 걸려 있다고 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상처와 과거와 운명이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불신자에게는 운명과 사주, 팔자의 문제로 딱 법적으로 가고 있다면 사단이 신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신자에게는 상처와 과거와 운명으로 딱 갖고 있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이요, 신자에게는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진짜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온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그 새벽 시간에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그죠? 운명에, 사주에, 팔자에, 상처에, 과거에, 운명에 다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얘기할 때 보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바르다니까요. 바릅니다.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다 굉장히 바릅니다. 바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던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다.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된 거잖아. 아, 이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끝난 것이잖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던 중에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에서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삼손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사사시대.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렇게 정말 각인된, 뿌리내린, 체질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집중하는 게 조금 달랐어요.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그 시대에, 그 혼란한 시기에, 블레셋이라는 그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됐냐면 드릴라라는 한 여자에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뭐에 집중하나?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나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딱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보였냐? 삼손에게는 누가 보였냐면 드릴라라는 한 여자가 딱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는 동네는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마스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 동네였어요. 블레셋. 그 가자 지구가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곳이 블레셋이에요. 그 동네에 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싸움들이 잦아진 것이죠. 근데 삼손이 너무 이게 눈에 가시라. 아, 이 삼손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드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아예 굴욕적인 부분들을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가 확 깎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머리가 탁 이렇게 있을 때, 머리카락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줄 알고 아예 빡빡 깎아버린 게 아닙니다. 아예 뽑아버린 거라니까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뽑았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뽑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민 게 아니라니까요. 자른 게 아닙니다. 아예 뽑아버렸어. 거기보다 더 잔인하게 뭘 했느냐. 저 생각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머리에다가 아예 이게 모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불로 지졌을 것 같아.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블레셋 밑에서 누구예요? 이 삼손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힘센 이 인물이, 자기의 나신이 인한 축복을 받은 이 인물이 그 뭡니까? 그 곡식을 빻는 곳에서 소처럼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됐냐? 눈도 뽑아버리고, 그죠?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굴욕적인 그 소들이 돌아야 되는 그 길을 자기가 돌면서 곡식을 빻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삼손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너야, 너희들이 이래 라고 한 거예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삼손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런 거야. 너희들이 힘은 있지만 힘을 다 잃어버렸어. 눈도 뽑혀버렸어. 너희가 듣지도 못해. 너희가 힘은 하나도 없을 거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만나서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 이 거대한 세상에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이게 나갔는데 머리가 탁 뽑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도 뽑히고 머리는 다 뽑히고 아예 머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불로 지져버리고, 그리고요 저 밑에 가서 소들이 하는 일들을 싹 하고 힘이 아예 없는, 힘이 완전 빠져버린 상태. 여러분 지금 삼손과 같은 것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런 상태지. 너희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잖아. 너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태잖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상태잖아. 블레셋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잖아. 그게 너의 운명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볼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바라볼 겁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그리스도 안 믿어요. 어떻게? 마음이 굳어지사 방탕한 데 내어두고 모든 욕심을 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 나만의 시간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돈도 좀 있고요. 좀 배경도 있고 좀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 조금 있다고. 배경 좀 있다고. 욕심을 가지고 탁 있었던 걸 가지고 어깨에 탁 힘 들어가고 목에 목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그 목을 하나님이 탁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 꿇지 않는 그 다리를 하나님이 탁 건드리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실패한 나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는 내 인생의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세요. 하는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안 보였어요. 어디서 막 누구든 덤벼봐봐 하면서 누구든지 다 덤벼봐봐 이렇게 하면서 목이 힘들어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냐?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했던 그 삼손이 그제부터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은 뽑혀버렸죠. 이 블레셋 사람들 너무 잔인해. 이 눈을 뽑아버리고 말이야. 눈을 뽑아가지고 눈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정말로 어디에 예전에는 집중하는 것이 드릴라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요 우리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너 그 시간이 나와 대면대면한 시간이 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요 진짜 삼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눈도 뽑혀 귀도 안 들려 만신창이가 됐어. 여러분 머리털이 밀려서 다시 자라게 할 때 옛날처럼 막 풍성해졌겠어요. 저는 그 골룸처럼 듬성듬성 났다고 생각해요.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결국은 마지막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여러분이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간다. 등한히 여긴다. 집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유혹으로 완고해져 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나갔다면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혹이 된다니까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금토일쯤에는 거의 불신자처럼 돼버립니다.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있다니까요. 뭐라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제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했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이 완고하다. 내가 말씀을 또 놓쳤구나. 내가 말씀을 놓고 왔구나. 내가 말씀을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다가 두고 왔구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너희가 완고해 주지 말고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 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 안식을 주신대요. 그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존재. 여러분 그 전체가 보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번 주에 회복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됐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아 잠잠해, 파도야 잠잠해, 바람아 조용히 해 라고 하셨던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안과 안식,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시달리는구나.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옆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것에 정말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보여.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 봐야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안식, 여러분의 평안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다 보면 평안이 없는 사람이 딱 보이게 되더니 그 사람에게 하는 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안식이 없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자하면 난 우할게. 뭐가 확신이 있었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지. 어디 가든 난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 때문에 이 산업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확 왔다, 여기로 쫙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지금 사람들이요 병원 한번 가보시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해프닝 있잖아요. 해프닝.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확 갔다 합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그리고요 늘 해프닝이 막 일어나.
이 하루는 이런 일, 저런 일, 글피에는 무슨 일, 저런 일.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 개를 한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뭘 붙이기도 하고, 뭘 떼기도 하고, 뭘 집에 비계에다가 뭘 넣기도 하고, 냉장고에다 뭘 넣기도 하고, 문 앞에 지나가는 문에 집어넣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을 딱 만났더니 자기가 간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든, 저기 하나님이든, 뭐 석가모니든 다 믿겠다는 거야. 다 믿겠다. 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그게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프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다른 걸 갖고 오잖아요.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할수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 막 또. 뭘 해 또. 하면 할수록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열리면 되는 거. 그죠? 지금 영적으로 이 사단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문제가 아니라, 내 질병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프닝이 잠잠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성도가 이 답에 대한 것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였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거 저거, 아까 스펄전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 때문에 망할 거다, 나중에는. 건강을 달라고 할 때 건강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눈을 다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다 가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허망한 것으로 다 눈을 가리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총명을 어둡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무지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영적으로 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다 가리게 합니다. 힘이 없도록,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이 시대의 나실인 삼손처럼 그냥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 뭐예요?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힘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아닙니다. 그 힘 자랑하는 것들을, 힘 되는 것들을, 그 교만한 것들을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에게 시작하셨던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